햇빛이 막 너무너무 뜨거운 대낮에 12시쯤 됐을 때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던 한 여자가 막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날은 덥고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물통을 보니까 물이 똑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요. 이 시간쯤 되면 사람들은 그늘에서 쉬던지 낮잠을 잘 텐데 물 길러 나가야 되나 꼼짝도 하기 싫죠. 그래도 목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첫 번째 목마름이죠. 사람은 누구나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만이 우리의 존재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 말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같은 거 없으면 안 되듯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들, 그것을 옛날부터 흔히들 의식주는 해결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왔는데,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잠잘 자리, 이건 꼭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사람들의 욕구가 자꾸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저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기왕이면 맛있는 거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음식점에 맛있다고 소문나면 먼 데서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입는 것도 그렇죠. 그냥 수치나 가리고 춥지 않게 입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는 멋있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 사기 위해서 명품을 기웃거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잠잘 자리도 그래요. 내 몸뚱아리 그저 하룻밤 어디서든지 눕히면 족하지, 이런 사람보다는 기왕이면 안락하고 분위기 좋고, 그리고 기왕이면 그 집이 좀 크고 값도 비싼 그런 저택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조건이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이제는요, 젊은 사람들은 집보다는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휴대폰도 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 벌려면 취직해야 되는데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니까 학교에 가야 되고 가서 배워야 되고, 기왕이면 명문 학교를 나오는 게 좋다. 기를 쓰고 공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있어야지.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적당한 취미생활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 필요합니까? 날 사랑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도 필요하고, 늠름한 아내, 멋진 아내도, 늠름한 남편, 멋진 아내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가정이 이렇게 구성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갖추지 못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좀 갖추어지기를, 이것이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첫 번째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제법 갖추고 삽니다. 그래서 됐어, 이제 내 인생은 성공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결국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의 조건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는 거, 그게 오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 좀 갖춰졌어요. 의식주도 해결되고 이것저것 다 갖춰져서 첫 번째 목마름은 이제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걸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까? 불행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겐 또 한 가지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두 번째 목마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목마름은 내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목마름은요, 첫 번째 목마름이 다 해결돼서 삶의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 산의 진미를 먹고 고대강실 좋은 집에 살고 다 갖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고 왜 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 이유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자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이 굉장히 지금 목이 마르다는 걸 느끼긴 느끼지만 그냥 애써서 이렇게 억눌러 둡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뭐 바쁘게 살면 다 잊혀지는 거지 생각하면서 이 속에 그냥 깊이 누른 채로 잘 지내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옵니다. 어떤 계기, 어떤 특정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바쁜 삶 속에 억지로 묻어두었던 영혼의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인한 고통과 갈증이 그냥 팍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그게 통곡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그게 막 분출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분이 왜 저래? 그게 속에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 속에 있었던 이것들이 어떻게 분출됐습니까?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연약한 부분에 구멍이 뻥 뚫리자 그 구멍으로부터 팍 솟아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 구멍을 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첫 번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로 나왔을 때 마침 거기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보자 금방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영혼 속에 갈증이 있는 여자인지, 지금 얼마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다 마시면 요 첫 번째 목마름은 잠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 영혼 속에 있는 이 여자의 그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금방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참 놀라운 요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네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여자가 명백하게 이해를 했을까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두 번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여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두 번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착수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아프게 콕 찌르는 것이었어요. 그게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예리하게 찌르시는 대목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남편 문제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5사람의 남자와 같이 살았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자는 험하게 살아온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가. 깜짝 놀라가지고 17절에 이렇게 둘러대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둘러댔어요. 그러나 그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한 여인이 마치 수치가 다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 앞에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사정없이 찔러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의 아클레스건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겠죠.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꽈배기처럼 이렇게 막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 여러 남자들과 살게 됐고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와 살게 되니 얼마나 사람들은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하는지, 자기라고 이 여인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약점이 찔리는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태연자약하게 속에다 눌러놓고 그 위에 뭔가를 은폐해가지고 지나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있는데, 마치 중병을 앓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도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한은 병이 더 악화돼서 죽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갔으면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 받고 당신 왜 이렇게 술, 담배 마시면서 형편없이 마음대로 살았느냐고 호되게 질책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그 사람이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아픈 구석을 찔림을 당하는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치료하는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여자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이 여자 불쌍한 여자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 여자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욕하지만 이 여자야말로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져야 될 여자예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나도 구원받아야 된다,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러나 누가 이 여자를 건져주겠습니까? 가족이요,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친구, 그것도 다 내가 어느 정도 지낼 때 친구지, 내가 이렇게 부도덕한 여자처럼 몰리니까 친구 다 필요 없다. 아마 이 여자가 그런 아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저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속에다 눌러놨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분 앞에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 여자도 그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주시는 은혜로 내가 회복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여자도 그런 데 대해서 무지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제를 바꿔서 대화를 계속하는데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 하면 예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예배니까요. 그래서 여인이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시고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여자의 대화가 전환된 대목입니다. 이 여자가 그동안에는 물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물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는 예배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은 첫 번째 목마름, 육체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두 번째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녀의 관심이 물로부터 예배로 옮겨갔다고 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그 이상의 관심, 영혼의 관심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잘 살고 싶었을 것이고 거룩한 삶, 영적으로 채워지는 삶을 갈망했을 텐데 어찌 살다 보니까 기쁨도 인생의 의미도 다 사라지고 목말라 헐떡거리는 불쌍한 여자가 돼서 살아온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험한 인생, 그냥 한평생 살다 끝내면 되지 뭐, 이렇게 애써 위안하면서 내리 눌러놨었는데 자기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서고 나니까 이렇게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 앞에서만은 이거 끄집어내서 해결을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관심, 첫 번째 목마름만 해결되면 아무 걱정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당대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수사학을 배워서 성공하리라. 첫 번째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이 필요한 조건을 내가 다 갖추겠다. 그는 공부 잘했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명성이 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부귀도 주어졌고 명예도 주어지고 쾌락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다시 말해 첫 번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늘 가책을 느꼈고 그 영혼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키케로가 쓴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그가 받은 경험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목마름만 해결되면 행복한 존재가 아닌 게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게 됐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채워진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관심을 첫 번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로부터 두 번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영적인 관심사로 우리도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모두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드디어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끄집어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예배를 주제로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 여자가 지금까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채워지고 갈증을 면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첫째로 이 여인이 저질러 온 부끄러운 삶이 있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산이라고 부르는 그리심산 성전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온 과거를 알기 때문에 다 그녀를 백안시했을 것입니다. 저 부도덕한 여자가 이 성전에 나온다, 이렇게 험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지 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여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이 띄엄띄엄 되고 나중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여자가 과거에 드렸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배가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얘기하는 예배는 지극히 형식에 사로잡힌 죽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얘기하는 그 예배가 죽은 예배라고 하는 증거가 아까 읽은 20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배 장소, 예배 순서, 뭐 다음에 뭐 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입는 이 복장이나 가운 이런 거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서 이 영혼의 갈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가 뭐 어떻느니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23절과 24절에서 그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걸 쏟아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굉장한 예배 순서를 가지고 화려하게 옷을 걸치고 예배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형식적 예배를 통해서는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여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 석자가 교회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일마다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 예배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다 죽어 메말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때우기식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때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 예배를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돼야만 하겠습니다. 너 불쌍한 여자야, 네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냐, 내가 채워줄게. 너 뭐 예배 드린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네 예배는 죽은 예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여자가 이걸 이해했을까요? 이분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선지자가 틀림없고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여자가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여자가 그 다음 얘기를 꺼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기만 하면 모든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다 알려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갈증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여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여자의 고백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서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될 거라고 말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죠. 여러분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나야, 나. 내 앞에 있는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메시아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언제 오시나 누구일까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선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가슴에 와서 감동이 돼요. 이 여자가 고결한 여자, 사람들이 존중히 여길 만한 그런 성결한 여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막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이 위대한 선언을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대제사장이나 그 신분 높은 사람들 앞에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천한 여자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명백히 말씀하지 않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이 여인에게 있는 그대로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이런 여자에게도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모든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신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도 해결해 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천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전 예수님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다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탄생하시는 거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시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이 위대한 선언도 이 사마리아 천한 여자 앞에서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실 때도 베다니에 보잘것없는 한 여자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심으로 향유 부음을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광의 몸을 첫 번째 보고 전달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천한 여자에게 영광의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죠. 이게 주님의 자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요 하필이면 이런 여자에게 그걸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여자의 가슴 속에서 세 번째 목마름이 솟구쳐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란 말인가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분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확 들어오면서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새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되자 갑자기 새로운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다가왔는데, 이 목마름은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싶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남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특별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다가왔고, 이게 세 번째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단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아쉬웠게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메시아 없어도 우린 다 잘 살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다릅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그런 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다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여인이 채워졌고 그 여인이 살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메시아 없이는 안 되는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자 이 여자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껴서 빨리 가서 말해줘야지, 이 엄청난 사건을 말해줘야지. 그 뛰쳐 들어가는데 28절 29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마을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들 앞에 얼굴 들고 나설 자격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동네 우물가에 와 계십니다. 당신들 빨리 나와보세요. 그분께서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나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당신들도 빨리 우물가로 가서 그분을 좀 만나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준 결과가 뭡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갔죠.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가슴에 새롭게 생겨난 빨리 가서 말해주고 싶다는 이 세 번째 목마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두 번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장면입니다. 한 천한 여자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자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이 부흥의 중심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천한 여자로부터, 이 보잘것없는 낙후된 동네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주님이 작정하시기만 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부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도 주인이 쓰시기만 하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작정하시면 열악한 장소도 보잘것없는 동네도 부흥운동의 모태가 되고 중심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산도 영도도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도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도 중앙교회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바로 이 여인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마름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목마름, 생활에 필요한 조건이 다 있어야 될 텐데 이 목마름, 여러분 그거 채워지시기를 기원하는데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해서 참된 인생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이걸 느끼는 사람은 구도자가 되거나 종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로 채워지기 전에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원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목마름은 이분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면 쫓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목마름인데, 이 목마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구하고 싶은 목마름,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랑의 목마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목마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은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므로 여러분 속에 생수가 흐르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그 세 번째 목마름을 가지심으로 그 생수가 영도 골목골목에 여러분들의 가정, 일가, 친척 가운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흘러 넘치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마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서 말해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처럼.
여러분 2011년 우리들도 이 세 번째 목마름을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는 걸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전도 작전 카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는 올해 몇 사람을 전도할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이 세 번째 목마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미얀마로 떠나는 청년들도 미얀마 영혼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목마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탁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세 번째 목마름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첫 번째 목마름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갈물이 되어 있는 두 번째 목마름이 있습니다. 애써 억누르고 살지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시원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로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목마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갈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나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 생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맛보고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세 번째 목마름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